네, 구약성경 1297쪽 미가서 7장 18절부터 19절 2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1297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이 2절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불편할 용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찬양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이 15일째 됩니다. 15일째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성경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읽기도 하고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더욱더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인 어떤 결단들을 할 때 이것들은 우리를 어쩌면 불편하게 만듭니다. 지난달 2월달 중에 청년부 오후에 주일 오후에 청년부 예배를 모여서 드렸는데 저희가 나눔을 할 때 김성규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의 어떤 설교 영상을 같이 보고 나눔을 했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한 용기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한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헌신할 용기나 아니면 내가 먼저 용서를 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배부르기를 추구하고 또한 여유로움을 추구하고 또한 편안함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일부러 내가 불편해야지라고 하면서 살아갈 사람은 없겠죠. 우리는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불편할 수 있다. 우리 신앙은 불편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박해를 받고 이 사람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그리고 찾는 자가 적습니다. 우리는 넓은 문과 또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될 순간에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쉽지 않죠.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에게 있을 선택의 순간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불편함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평안한 삶, 평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 자신을 희생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내가 죄로 인해서 흐려져 버린, 어쩌면 없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태도와 그 실천, 예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의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고 그로 인해 죄를 짓게 되었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고 또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먼저는 주도적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이 아닌 계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계약과 언약에는 차이가 있죠. 글자가 다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에도 차이가 있는데 계약은 여러분 다 계약 해보셨나요? 네, 해보셨군요. 네. 계약이 생기게 된 어떤 그 원인은 계약은 기본적으로 의심과 또 이기심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 계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근데 그 계약이 깨어지게 된다면은 그 계약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게 됩니다. 더는 볼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계약과 반대로 언약은 신뢰와 이타심을 토대로 세워집니다. 계약과 비슷한 점은 어떤 양쪽이 지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만 언약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계약은 그 관계 사이에 조건들이 많이 껴 있지만 언약은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조건들을 건 것이 아니라 너와 관계를 맺기 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거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명령하신 어떤 관계는 바로 가족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또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가족을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가족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랑과 희생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그 범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릴 만한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관계를 이어가십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은 주여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시작을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나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이 말씀과 또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두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발로 밟으시고 바다에 던져버리기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때 어릴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출애굽기나 또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같은 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어린 생각에는 왜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살지? 미련하게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생각은 마치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고 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매 순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계속 회복시키십니다. 18절 말씀에서처럼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또 징계하시지만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그 죄악들을 깨부수시고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내가 사랑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투거나 싸워서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는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해야 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만약에 부모님과 자식이라면은 보통 누가 먼저 다가갑니까? 네? 네, 부모님이 먼저 다가갑니다. 보통은. 왜 그러냐면은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었고 다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 내가 가는 그곳에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은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처럼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이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거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 가운데 허물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그때 그것으로
너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싸우고 크게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불의를 당하더라도 속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 중에 오히려 더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안에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나를 박해하는 자를 과연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또 인간적인 생각이나 마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진짜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2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7번씩 70번, 그러니까 7 곱하기 70해서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만달란트 빚진 자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는 한 종이 왕에게 만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일당으로 약 20만 년에 해당하는, 다시 말하면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종이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의 가족과 그를 불러서 그들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그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100일치 정도 되는 월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달란트 되는 돈은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고 100데나리온은 어떻게 노력하면 갚을 수는 있는 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방금 탕감받고 나온 사람에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은 그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래서 다른 종이 이 일을 왕에게 알리고 그 왕은 다시 그를 불러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그를 불쌍히 여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개념 중에 하나로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의 뜻은 무관심한 것 또는 규정되지 않은 것 또는 명령받지도 않고 금지받지도 않은 것라는 뜻입니다.
이 아디아프라라는 개념은 신앙의 본질과 또 비본질을 나누는 그런 개념인데, 이 말씀처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면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내가 양보해주고 좀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는 내가 관용적인 태도로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본질적인 것에는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불편할 용기를 갖는 것이죠.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도 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인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죠.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환전을 하고, 또한 제물로 사용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노하셔서 그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본질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를 훼손하는 그러한 모습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좀 양보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4세기의 교회 지도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 본질, 진리되는 것에는 우리가 똑같이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은 누가 어떤 일을 하고 누가 봉사를 하고 누가 봉사를 하지 않고 이러한 본질적인 것이 아닌 일에는 내가 관용을 가지고 양보해주고 또는 내가 또 손해보더라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 베풀어주고 내가 용납해주고 내가 관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한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죄라는 장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어쩌면 우리 이웃 간에 있는 장벽을 허물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의 길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 내가 그 모습들을 닮아가고자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험난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